할렐루야, 청양교회 신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4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히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유다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담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돈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이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빈과 훗빈과 아르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위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반쯤 됐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고요. 바람은 불긴 부는데 조금 더워요. 이제 봄을 지나가지고 이제 초여름 날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다라고 밝혔고요. 자기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라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바로가 또 선대해서 수레도 주고 각종 수레도 주고 또 요셉도 각종 선물 줘가지고 가서 아버지 모셔오세요 하고 갔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지금 요셉도 굉장히 이제 그러냐 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는 46장에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사 가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부엘세바에 이르죠. 부엘세바. 왜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합니까? 그러면 항상 말했듯이 단어를 바꿔서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단어에 딱 꽂히면 그 얘기만 계속 써야 되는 걸로 알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창세기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놨죠. 형상과 모양에 대한 것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복 주신 자라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으로 가는갑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신 이름,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야곱이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디에 이르러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부엘세바에서 드린다 그래요. 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죠. 뭐 두 분 다 거기서 살았었고 또 아비멜렉과 우리 21장과 26장에서 언약도 맺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그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렸는데 그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되게 이름을 두 번 부르면 굉장히 급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22장에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네 손으로 네 아들 독자 이삭 잡지 마라고 하실 때 부르셨고요. 또 우리 다음번에 보는 성경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 붙은 거 보고 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 모세야 모세야 여호와의 천사가 부를 때 있고요. 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자 사장은 나이 많고 늙어서 자기 집 가서 자는 것 같고요. 편안하게 자는 것 같고 우리 사무엘은 가까이에서 있는데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있고요. 다메섹 도상으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잡으러 막 가던 그 길 참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죠. 급하게 부르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딱 굳어진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세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야곱에게 특히나 야곱은 바탐 아람에서도 상당히 오래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많이 이제 늙었잖아요. 다음 장에서 바로가 당신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내 조상들보다 못한데 나 지금 130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좀 연약해지고 좀 이렇게 늙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 주셨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도 주셨는데 이제 야곱에게도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 미래를 얘기했던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다르게 지금 야곱에게는 거의 현실적인 얘기가 지금 돼가고 있죠. 그래봐야 이제 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만. 그래서 또 한 마디 하신 말씀. 우리 베델에서도 하나님 동행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축복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갔다 와. 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야곱은 요셉이 있어서 아버지의 무덤에 같이 이렇게 장사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하게 요셉은 내가 아버지 따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따라 갈 거야 라고 그러는데 한참 후에 모세 따라 가능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에 보여주신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 자기만의 사람들을 이렇게 천천히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죠. 그 많은 무리들, 이 당시에도 엄청난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많은 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믿음 있는 자들만 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끊이지 않고 쭉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뻗어갈 텐데 그 가지들 중에 곁가지들은 다 쳐내시고 본 줄기만 이렇게 쭉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굵고 강하게 키우려고. 우리 가지치기를 하신다든가 뭐 분재다든가 뭐 이렇게 과실수나 유실수나 뭐 나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곁가지가 많으면 본줄기가 그렇게 클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줄기를 크게 키우려면 곁가지들을 많이 쳐내게 마련이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은 다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다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이스라엘 무리들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든든하게 격가지 없이 지금 키워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선택이라 그랬잖아요. 이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선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 본줄기로 쭉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 내려간 사람들은 아들, 손자, 딸, 손녀들을 다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8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계속 요셉이 만난 베냐민의 모습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까요? 제가 계속 추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한 40세면 베냐민은 한 20세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했잖아요. 또 이 가정이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형제간에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균 아이라 그러면 되게 30도 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년이다 그러면 40이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가정인가 싶거든요. 그리고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담보로 내 아들 둘을 줄게요 그랬는데 4명 중에서 2명만 죽어갖고는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르우벤의 아들들이 총 4명인데 한옥과 발록만 태어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가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 또 보면 베냐민의 그 자녀는 10명이에요. 무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통상적으로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나는 거라면 뭐 쌍둥이들 한둘 섞여야 되는지 않는 이상은 그냥 10년 그냥 쭉 가는 거죠. 이거 좀
시간적 개념으로 좀 얘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축복받은 거 자기의 자손들을 싹 데리고 갔다 그러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싹 포함했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면 우리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레아의 자손들이죠. 그 중에 숫자를 다 세보면 디나까지 합해서 33명이다 그러는데 이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이 조금 안 맞아요. 보면은 르우벤이 한옥, 발로, 헤스론, 갈미 4명, 그 다음에 시몬이 여무엘, 야민, 우한, 야긴, 스알, 사울까지 총 6명, 그 다음에 레위가 게르손, 그압, 무앗, 무라리까지 셋, 그 다음에 유다는 죽은 사람 숫자, 원래 그의 이제 손주들까지 세서 엘과 오난, 셀라, 그 다음에 유다의 아들이자 손주인 베레스와 세라, 또 이들의 또 손주라고는 헤스론과 하몰까지 다 씌어요. 거기다가 이사가는 돌라, 부와 욥, 시므론, 또 스불론은 세렛, 멜론, 얄레엘까지 씌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쉬어보니까 33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엘과 오난을 대신한 손주나 손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한 명만 써놓고 디나만 썼고 나머지는 좀 생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셀의 아들들 임나, 이스와 이스이, 부리어와 누이, 세라가 있다 그러거든요. 딸내미도 이렇게 손주도 이름을 씌워놨어요. 손녀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갖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는데 조금 우리 디나는 감초 역할을 하는갑다. 이 자손 숫자 총 실 때 70명이라고 지금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우리 레아 자손들이 33명, 그 다음에 우리 실바에게서 16명, 그 다음에 라헬이 자손 중에서 14명, 그 다음에 비라가 7명, 그래서 총 70명을 맞춰줘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7도 좋아하고 10도 좋아하고 12도 좋아하고 4도 좋아해요. 그래서 왕들의 통치기간에 가장 합당한 것은 40년 정도로 보거든요. 우리 사사기, 열왕기 보면 40년에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출애굽이 아니, 출바벨론 할 때,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귀환할 때도 보면 그 70이라는 숫자를 좀 맞추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14에다 맞춰져 있어요. 학자들은 뭐냐면 2 곱하기 7이다. 7의 완전수가 2번 있는 걸로 해서 총 42대 만에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생략된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숫자 70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과 오년이라는 분명히 죽은 것에 해당한 사람들 숫자를 자손들 순회에는 넣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해석해 봐야 되는데 26절, 27절이거든요. 26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예굽에 들어간 사람들은 며느리들 제외하고 66명이다 그래요. 그러면 66명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총 자손은 70명이에요. 근데 지금 애굽에 벌써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그 다음에 우리 누구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3명은 빠지잖아요.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0명에서 3명 빼면 67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안 가는 사람 둘 있잖아요. 죽은 사람. 엘가 오나이 있잖아요. 65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삐잖아요. 한 사람이 삐잖아요. 그럼 누구를 넣으면 돼요? 야곱이나 우리 디나를 넣으면 되는데
야곱을 넣자니 조금 이상해요. 야곱과 함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을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 디나를 넣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 치는 숫자에 피지 않지만 자녀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27절에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70명이다. 자손들 총 70명이잖아요. 우리 야곱의 집 사람이니까 야곱까지 싹 포함하면 71명. 그다가 엘과 오나는 빠져야죠. 죽었으니까. 그러면 69. 거기다가 디나 하나 넣으면 딱 맞죠. 그래서 디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마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넣고 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만의 해석입니다. 다른 것들 보아가지고 이거 해석을 해보고 받아들여 보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좀 보면 좋다. 근데 손을 좀 많이 탔다. 우리 소위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비판했던 그 무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조금 첨가하고 좀 빼는, 누락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디나라는 우리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이 여자를 하나 더 본다면 숫자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보면 유다가 먼저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유다가 대표격이 항상 요셉하고 말을 잘 통하니까 형으로서도 또 집안의 대표로서도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 먼저 이르게 돼요. 막 그 바로부터 보고 가거나 요셉을 바로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좀 조심스럽게 가는 거야. 이방 땅에 가는데 한 번에 몽땅 가기가 좀 못한 것이고 또 미리 언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질을 좀 막고 가려고 그쪽으로 한 것이고요. 그곳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고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땅을 울었다. 그래. 여태껏 울었던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죠.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서 다시 한번 만났다라는 감사한 일이죠. 요셉이 그 40년이니까 20년 만에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 이렇게 살아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자신은 만족한 거야. 우리 45장 28절도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를 가서 보겠다 그랬는데 그 소원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얼마나 아빠 속이 막 썩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먼저 하나님께 불려가면 굉장히 아프다고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의 정도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의 죽음이고 그 중에서 특별하게 자기 자손,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던데 딱 그것을 면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평상시에 내가 그 녀석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곱도 내가 쓰잘데기 없이 그 어린 놈, 내 사랑하는 아들내미 멀리까지 보내가지고 일을 만들었다 얼마나 자책하고 계셨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이렇게 잘 됐다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31절 요셉은 이제 차후 방안을 또 가르쳐 주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테니까요. 당신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세요. 라는 거예요. 목축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축을 가중하게 여긴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들이 온전히 고센 땅에 살기 위해서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지혜롭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잖아요. 물론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피가 아니고 다른 놈들과 섞인 그들은 정말로 싫어하죠. 이 애굽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부대낄 필요가 없고 당신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을 맞춥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봅니다. 첫 번째 이제 46장 우리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 야곱은 하나님을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보면은 우리 베델에서 마타마람 올라갈 때 꿈에 사닥다리를 타고 가는 천사들 봤을 때 그랬죠. 또 우리 앞으로 가보면 31장에서 한 20년 고생하고 라반 곁을 떠나서 우리 한번 도망가 보자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자기형 에서 만날 때 다 갖추고 사람들 싹 보내놓고 홀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고민하고 있다가 우리 한 사람 만나서 씨름할 때 자기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할 때 또 그 다음에 디나가 부끄러운 일 당하고 이제 떠나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 또 만났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30인데 막내 아들이 지금 40쯤 됐죠. 아니, 우리 요셉이 40쯤 됐잖아요. 그러면 형들 많아봐야 한 2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굉장히 오래 독신으로 살았던 것 같잖아요. 노총각이었던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이를 안 써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서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사실은 에서는 더 빨리 결혼하고 더 빨리 자신의 세력을 읽었을 것 같거든요. 야곱하고 에서는 동갑이잖아요. 에서는 자기 부하들 400명 데리고 오잖아요. 그게 자기도 나름 부자가 되고 뭔가 좀 열심히 준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형하고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는 종들이 있어봐야 뭐 수십 명이 한계겠죠. 싸우면 안 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장가도 늦게 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형들하고 20년 차. 그러면 지금 90세 정도의 지금 요셉을 얻은 걸로 가정을 하면 70세에 지금 레아를 아내로 얻었거나 그때 첫 아들쯤 얻었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게 돼요. 굉장히 좀 늦장가 가셨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분들을 비교하면 뭐 그렇게 늦은 편도 아니죠. 근데 좀 많이 늦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삭도 40에 결혼해서 60에 야곱과 에서를 가졌는데 우리 야곱은 더 늦게 결혼해서 더 늦게 자녀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려봤죠. 야곱 괜히 영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탐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결혼하는 것이나 무엇이 좀 늦어진 것 같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한 것 같지 않고 늦게 출발해서 더 이렇게 악착까지 모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인도하셨죠. 이게 어떤 신앙인의 어떤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변곡점,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찬송가보다 보면 인도하신 하나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이사야 30장 21절, 22절 이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 내가 좌했는데 잘못하면 우해라. 우해는데 잘못했으면 좌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 감사하죠. 때로는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찾아도 아무리 탈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장에서도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판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자기의 삶의 거처를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거처를 옮기잖아요. 저도 여러 군데서 살아본 것 같아요. 고향 땅에서 살아보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라고 전주에서도 살아보고 사역은 또 익산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인천에서도 해봤고 또 군생활은 저기 가평, 경기도 가평에서도 해보고 또 잠깐은 남양주에서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왔다리 갔다리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 군데를 이주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그에게 고통스러운 곳이고 어떤 때는 평안한 곳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장 소망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은 땅과 자손이라고 그랬죠. 자손의 축복을 계속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부분,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사는 땅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터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또 언급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여태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이 자녀들의 이름들을 성경에서는 자주 언급하고 있죠. 또 반개로서 우리 이삭보다 앞에 났던 우리 이스마엘, 또 야곱의 우리 쌍둥이 형 에서의 계보도 쭉 얘기하고 있었죠. 그 계보들 참 많아요. 앞으로도 계보보다 보면 그것도 없이 나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원리에서부터 쭉 내려온 자손으로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 이름을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축복하시겠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3, 4대까지는 대개 이름들이 다 나와요. 오늘 그래서 야곱의 손주들 또 때로는 중손주까지도 이름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창기, 초기 이주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요. 죽은 사람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대가족을 이뤘어 라는 어떤 대단원의 막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다음 장에서 47장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이주를 얘기하면서 이제 저기 바담 아람에서 도망 나올 때보다 자손이 더 많아졌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었고 그의 삶은 이렇게 더 풍성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데 있어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첩되었고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연결돼서 와요. 우리 굴비두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야곱의 얘기를 하다가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다시 야곱의 얘기를 하다가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려 본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살아있는 모든 자, 죽은 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든 다 자녀로 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이 먼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도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당시 사회가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일 뿐이지 다 나온다라는 그리고 또한 굳이 숫자를 표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번성함을 여기서부터 쭉쭉 펼쳐가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사람 숫자를 많이 쉬죠. 60만 3,550명, 뭐 60만 1,870명인가요? 그렇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미리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4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리 대처 방안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자손들 싹 불러 모아가지고 어렵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종 가운데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장소를 미리 다 택하고 그러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셉이 참 지혜롭다.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깨달은 다음에 실행력이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항상 어떤 패턴과도 같은 건데 너는 무엇이니?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항상 사명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무엇해.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뭐 사사들, 선지자들,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이런 패턴으로 가거든요. 지금 좀 요셉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 자기의 사역에 대한 그 깨달음이 유다의 그 동생 베냐민 대신해서 내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버텨봤는데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40분 다 돼가네. 오늘 저는 이제 야곱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삶의 터전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과 함께 야곱의 자손들 중에 하나 디나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많이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이렇게 쭉 찾아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보다는 조금 이제 지나서는 요셉이 언제 울었는가라고 봤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 디나라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집안에서 완전히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냥 한때 있었던 사람, 자기들의 그냥 수치처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들의 가족의 일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회사, 오늘 아침이 아니고 어제 아침 회사 디나는 이 70명의 또 가나안 땅에 내려간 66명이 포함된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려봤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은혜롭게 못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죄 지은 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죄의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저는 그것이 좀 많은 사람인데. 근데 가끔씩 보면 하나님이 그 죄의식을 없애주실 때가 있어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고 요 아픈 손가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픈 손가락, 참 불쌍한 자녀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냥 사랑으로 남겨두시는구나, 품어주시는구나 할 때 있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막둥이나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맨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뭐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못 높여드렸는데 자랑도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디나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다 하실 때 넣어야 말하냐 그런데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숫자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지들이 스스로 잘못한 L과 오난과 같은 취급은 할 수 없지 않느냐. 잠깐 실수한 것이지 또 상황이 안 좋아서 험한 일 당한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에 내려간 66명에도 또 애굽에 이른 자 야곱의 자손 70명에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처럼 죄 많은 인간 또 실패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이름도 써있고 행위도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안 계셨으면 제가 그런 말, 지금 이런 말 못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못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죄인은 맞는데 죄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당당하게 나 죄가 없어 라고 하지 말고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죄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용서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면 됩니다. 또 뵙겠습니다.